사모님이 전철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 사모님이 따뜻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웃으면서. 왜? 그랬더니, 제가, 아니, 수업 중에 귤을 사러 가더라고요, 귤을. 잠깐 쉬는 시간에, 목사님 귤 사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업 중에 왜 가? 그랬더니, 정말 귤을 사갖고 왔어요, 귤을. 근데 그 귤을 사다 놓고, 오는데, 뭔가 뒤에서 잡더래요. 공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들이 잡더래, 마음을 잡았는데, 아니야, 나는 귤 이거 있잖아. 우리 클래스하고 같이 먹을 거야. 그리고 그냥 갖고 왔대요. 근데 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강의실 앞에 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갔대요. 다시 가가지고, 귤을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들을 데리고 왔대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눈물이 나오죠.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눈물이 나와요. 우리 예수를 같이 하는 사람들 또 만났구나.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어디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요? 그 할아버지들이 귤 안 사준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우리 클래스에 같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이들이 우리가 사모님 혹시 다른 사람 있잖아. 안 사주고 우리만 사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우리는 먹었죠. 그렇죠? 고맙다고 먹었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항상 마음이 강팍해갖고 마음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맨날 찡그리고 슬프고 나만 해갖고 굳어가지고 다니는 이 얼굴,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모하지 않지만은요, 누가 제일 사모하겠습니까? 그 얼굴은 사탄이가 제일 사모하겠죠. 네. 오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당신 얼굴이 참 이쁘오 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왜 거짓말을 하게 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무슨 창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제공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을 상대방에게 줬다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얼굴 보니까 아름답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보라고 그래요? 또 거짓말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제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출발을 참 아름다운 그 마음의 문을 가지고 참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금방 잠깐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문, 천국의 저 보석이 달린 아름다운 마음의 문, 그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마음. 누가 보든지 아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지상 최대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줬는데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파송된 제자단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제자가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 한 가정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뇌 이상이 있다는 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은 뇌 이상의 간질이라고 이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폄하 발언한다는 그 발언은 아닙니다. 왜? 말씀에 기록된 데를 따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간질이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수시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간질에 걸렸나이다. 거품을 물면서 넘어지는 그 병이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에 여러분 병행돼가지고 공간복음 세 군데에 똑같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오늘 침을 하는 말씀, 침 중에서도 강한 침을 놓는 말씀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늘 누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내가 그대로 믿나이다. 그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나옵니다.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세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신경 부분과 뇌의 신경 부분과 듣게 하는 뇌의 신경 부분 두 군데를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자꾸 감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뇌 경련이고 간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석 판단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하고, 그러니까 말 못하게 뇌를 잡고 있는 그 영역을 잡고 있는 신경을 잡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못 듣게 하는 신경을 잡고 있는 그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부딪히면은 파삭하잖아요. 파삭하죠. 그러듯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예수님이 이거 판단하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지 제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 귀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뭐랍니까?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때 제자들의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직접적으로 지금 묻고 있죠. 직접적으로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너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헛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는 어차피 믿음하고 뭡니까? 상반되는 겁니다. 믿음하고 맞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도 귤을 사주라는. 거기에 믿음으로 봉착된 거죠?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의 기도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죠? 믿음의 기도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죠? 뭐라고? 가서 빨리 사서 주어라. 가서 사서 주어라, 빨리. 주어라! 진짜 가서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귤 하나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들이 요즘 세상에 무슨 귤 하나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초노령연금 나와서 스스로 귤 하나 정도는 다 사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서 믿음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 화답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어르신들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야? 활짝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래, 앞으로도 쭉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흘리지 마. 흘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 가면 누가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일을 맞춰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징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서는 줄 믿습니다. 예.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통상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쓰시니까 뭐 귀신 쫓으라니까 그냥 가서 쫓아야지. 귀신 쫓아야지. 하지만 이 가정의 귀신은 자기가 생각했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파송된 제자들이 생각한 귀신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그냥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통상적으로 그냥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만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필사적이지 못하거든요. 더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 상황, 아직도 거기서 헤매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믿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줄줄이 나옵니다. 감자 마십니다. 바구니 수확하세요. 얼마나 선포했나요? 선포한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선포하지 않는 가정 그대로 있으세요. 그냥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선포다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가서 일하신다고.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환경 앞에서 넘어진다? 아직도 환경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승리 못해요. 지속적으로 마귀는 올 거니까. 마귀는 지속적으로 온다니까. 오늘 한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패역한 세대야. 패역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도 패역해요. 자식인데 아버지를 못 믿어요. 자식인데 아버지를 못 믿어. 이런 자식이 효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식을 효자라고 여러분 칭합니까? 칭할 때 여러분 효자라고 얘기합니까? 괘씸하다고 그러죠. 저놈 자식 괘씸하네. 몇 번은 봐주겠죠. 몇 번은 봐주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괘씸한 놈 좀 봐라. 어? 아버지 말을 안 믿네. 맨 처음에는 농담이에요. 자식에게 했을 때. 선언을 하면 여러분은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이 나를 못 믿지? 여러분 자신이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6번, 7번째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식이지만 저놈 좀 봐라. 괘씸한 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마음은 상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그런다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간적인 언어로 쓰려면 저는 이거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보고 그런다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조건적 은혜를 줬을까요? 하나님 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으라고. 마귀에게 눌리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마귀에게는 여러분이 통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도 없어요. 하신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입술만 드려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믿음의 나태함을 피우지 마세요. 영적 전쟁하는 것은요, 전투입니다. 전투장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갖고 나태하게 콧밥이나 파고 있고 포나 파고 있고 이쑤시개로 이나 찌르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패한 자밖에 못해서 죽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 사이에 뭐가 꼈는지 보입니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상황에 콧구멍에 뭐가 꼈는지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뭐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긴박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쟁을 방해하는 자야. 돌아가라 하잖아. 정신적으로 A한 사람이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콧밥이 보이냐고. 콧구멍이 보여요? 전쟁터에서 이빨이 보여요?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긴장이 아니야. 나는 군인은 아니어봤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제가 감정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데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환경 어렵게 하고 어둡게 덮고 있는 거 영체입니다. 영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거의 90%는 뭡니까? 95%는 뭡니까? 사단의 장난이에요. 95%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5%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요. 허락하신 고난이 있지만 그 나머지 95%는 거의가 뭡니까? 공중곳의 장난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싸워야죠. 필사적으로 뭘로 싸워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넘어진 자리인데 또 넘어지게 한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공중고세입니다. 그 정도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필사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한이 패역한 세대야.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게으른, 이 나태한,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래 보니 이 길을 가면 우리 애가 참 그래도 형통의 길을 가겠다 싶은데 자꾸 자기가 이쪽으로 가요. 자기 판단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실래요? 싸워야죠. 자녀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죠. 결국 무슨 선포까지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울 때 이 길로 와. 엄마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 길로 갔더니 정말 이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길로 가자. 안 올라 하지. 지가 정한 길이 있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기를 쓰죠. 뭐라고 합니까? 너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랬어. 여러분, 그 무기를 써요, 안 써요? 안 쓰는가? 나는 써요. 우리 쌍둥이가 말 안 들으면은 이번에 중간고사 때 80점 이상 아니면 지가 짐 싸고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80점. 지가 알아서 집 나간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 80점 이상 아니면은 지가 짐 싸고 나간다고 그랬어. 근데 세 과목밖에 안 보더라고. 세 과목. 수학하고, 과학하고, 역사하고, 이게 세 과목 보더라고요. 나간다고 그랬어. 응? 제가 나가다고 해서 나가야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응? 엄마가 왜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하라 하지.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그거 알아 몰라. 교육 과정이 중요한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 엄마 잡아다 놔야지. 뭐를 잡고? 뒷덜미를 잡고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놔야 돼? 공부해라.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가 얘기를 해봐라. 한 번만 봐주세요. 몇 개 먹고 나가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한 번만 봐주세요. 중간고사에 80점 이상 안 나오면 제가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80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안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엄마는 중요하니까 이리 와라는 뜻이잖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좀 해라. 그게 엄마.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되고 또 어디를 또 가야 됩니까? 이 앉아있는 습관이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되면 조금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더 좋은 데 갈 거야.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데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데. 그래서 1년 채우고 뭐 받고 퇴직금 받고 옮기고 그래요. 그것을 초기에 잡겠다 이거예요. 엄마는 초기에 잡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절대 안 버려요. 안 버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초기에 좀 잡아보자. 왜 자꾸 거기서 넘어지냐. 그거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이 패역한 세대야. 이 패역한 세대야. 굉장히 이 시대에 이런 이런 표현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모욕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건져내려고?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가정법도 씁니다. 굉장히 가정법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옮겨서 어디에?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옮기지 않을 것이 옮겨진대, 돈이. 산이 저절로 옮겨진대. 이거 대단한 가정법이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느 가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 시험하면 안 되겠지? 시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 이들은 겨자씨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겨자씨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씨앗, 그것도 뭡니까? 하나, 여러 개, 우리 참깨 있잖아요. 깨?
깨가 이렇게 많이 모여도, 한 대가 모여도 엄청난 수죠. 깨가 엄청난 수가 모이는 거잖아요. 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오늘 이 귀신 쫓아내고 이 아이가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위엄은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다니,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들이 들었을 때는 대단한 가정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믿으면 이 일이 된다는 거야,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믿으면은 이 외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한시키지 말란 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아주 제한적이죠. 그런 믿음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로부터 다 수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결실하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감화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꽉 차 있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꽉 차 있는 마음.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라도, 콩 하나라도, 내지는 떡 한 덩어리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뭐가 돼야 됩니까? 정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신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 종 하인, 그 병든 하인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백부장만 왔습니다. 그는 떠날 때부터 이미 정신이 있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군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첫째, 군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누가 상관이 얘기하면 무조건 밑에 있는 병장 밑에 있는 이거 군인은 무조건 복종한다. 상에서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아버지는 복종을 한다. 이게 그들의 정신이죠. 여러분들은 이 정신을, 이 믿음의 정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순종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제1의 정신입니다. 믿음의 이 제1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 1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씀으로 갑니다. 수렘 여인 보세요. 수렘 여인은 뭡니까? 이 여인은 마음씀, 믿음으로 마음씀이 강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매번 그는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서부터 갈멜산까지 가기가 심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뭘 만듭니까? 방을 만들어줍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쓰세요. 있는 것으로 마음을 쓰세요.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공동체입니다.
자꾸 누군가로부터 막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는 위안받아야 돼.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씁쓸합니까? 쌀쌀합니까? 이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씁쓸하고 쌀쌀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퉁에 믿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기퉁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에게 그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씁쓸하고 쌀쌀한 마음이 뭘로? 뜨거운 마음으로 덮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쓰세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 위로받으러 왔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뭐랍니까? 오히려 내가 써야 됩니다.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럼 움직여야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결실의 복을 줬죠. 가버나움의 하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가지 않았어도, 누가 가지 않았어도, 그 백부장이 가지 않았어도. 여러분 가다가 백부장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갖고 가다 떨어져 버리면 하인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오늘 백부장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다가 떨어진다니까. 가다가 그래서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 그 동시에 그 하인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야. 그에게 오늘 겨자씨 하나님 만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산이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오늘 결실을 했죠? 어떤 믿음으로 결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을 이제 봤다 이거요. 내가 표시를 낸 거잖아요.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이 와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시 하나 낸 겁니다. 근데 결실은 어마어마하죠. 예, 이 결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렘여행,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걸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참 힘들다고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 현대사회 아니에요, 예? 근데 다 가졌지만, 다 가진 것에 다 줘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가진 것에 다 줘도 여자로서는, 여인으로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부인이에요. 그럼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족보. 여러분, 이스라엘은 족보를 굉장히 기이 여기죠? 그래서 족보가 사방대 나와. 시험 나와. 한 번 쉬었다가 또 족보 한 번, 또 한 번 창세기서부터, 쉬었다가 족보. 또 아주 스토리 얘기하다가 족보. 또 얘기하다가 또 족보. 마태복음도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족보로 시작하죠? 예.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족보를 기이 여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아기가 없으면 이 집은 뭐가 끊어지는 겁니까?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 이게 이 고대 사회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라고. 이들의 문화라고. 근데 이 여인은 다 모든 걸 가졌지만 이 대가 끊어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자기는 진짜 힘들죠. 많이 힘들죠. 여러분 수렘 여인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수렘 여인으로 한번 가보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마음 쓰잖아요. 주세요가 아니라 엘리사요. 당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망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부적 붙여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부적 붙이잖아요. 목사님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딱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 건물 하나 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부적 붙이고 다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 성경 어디에도 없어. 성경이 아닌 것을 하는 것들 다 뭐라고? 이단이다. 예.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부적 붙이지 말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쓰라고. 엘리사 발 붙들어요? 붙들었어요? 있으면은 나오세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발 붙들었어요? 나 애기 갖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부탁할게. 오히려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종에게 가갖고 물어보면 좀 가서 좀 정탐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도 안 채워져요. 결실해요, 안 해요? 결실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건 뭡니까? 문이야, 문. 여러분, 저 천국 가면은요, 계시록 가면은요, 저기 하나님 나라의 문이 뭡니까? 다 보석문이야, 보석.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뭔 보석? 하나님의 언약의 보석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으로 딱딱딱딱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을 내밀으라고. 네 손에 든 것을 내밀으라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예.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해봐야 10가지 재앙에 막대기밖에 지팡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할 때 누구도 마술사도 했어요. 마술사도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잠시 나타난 이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의지하겠습니까? 홍해 바다는요, 바다가 엄청납니다. 홍해 바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병마 소리와 함께, 마차의 소리와 함께 쫓아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이라고 그랬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 짐승까지 있죠. 여러분 100만이 모여보세요. 엄청납니다. 숫자에. 근데 200만이에요. 200만. 거기다 짐승도 있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세도 못 봐. 근데 홍해 앞에 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장황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홍해 앞에 막대기 두고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제가 분명히 결실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랬나요? 올해는 우리 결실합시다. 새로운 믿음 땅으로 가서 우리 결실해야 됩니다. 결실합시다. 그래야지 마음을 쓰죠. 마음껏 씁시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 없잖아요. 가진 것 없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홍해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저 애굽의 병거를 보지 마시고 앞에 홍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한번 들어보세요. 잠잠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지금 경제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만도 이니아가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부도 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들이 50곳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작년에 많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땅은 어려움이 지금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잠잠히 들어보세요. 기근이라는 홍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되는 일이 도무지 없네 하는 누가 애국 군대가 지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마다 족적이 잘 안 되네. 하나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손을 내밀어라. 이 손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이음이니라. 하나님의 이음이니라. 하나님의 이음이니라. 오늘 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음이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이음이니라. 하나님의 이음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서성 중에서 전능하심,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셔. 먼저 다 알고 계셔. 이 알미 뭔지 알아요? 관계 속에서 알고 있다고.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응? 내가 해줄게. 너 되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은 지금 뭐야? 그냥 아주 시퍼렇다 못해 그냥 건풀을 받은 거야. 무섭죠? 시퍼렇다 못해 건풀을 받은 거야. 내 앞에 세상. 뒤에는 뭐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응? 여러분이지? 응?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들어봐.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 잘한다? 응? 그 여러분 눈물 나 안 나? 눈물 나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전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런 거 따지 않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따지게 생겼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따지겠어요? 이런 아버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 있나요? 죽게 생겼는데 일단은 물에서 건져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물에서 건져놔야지. 세상에 아버지 그렇잖아. 세상에 아버지 그렇죠? 제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도 안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장로님이 어디를 갔습니까? 인도권에 있는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죽으니까 바로 인사사고 나니까 죽으니까 바로 구치소 들어가더라고요. 인도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사업 망했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근데 변호사비가 없었어요. 이제 사업 망했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변호사비를 600인가 700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600 달라고 했는가 보다, 600. 근데 우리 시동생이 300을 줬어요. 그 300은 내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은, 친정에다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안 울고, 저 눈물이 많잖아요. 근데 안 울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근데, 오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랬거든요. 오냐, 내 딸, 그러면. 아버지, 나 돈 3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서방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우리 사업 망했다는 것은 형제들한테 다 들었어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저기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 변호사비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애가 달았나.
농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의 무상식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서류가 복잡해요. 정부 거 돈 쓰려면 서류가 엄청 복잡한 거 알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글을 모르시잖아요. 글을 모르시는데, 나중에 마지막 통화를 제가 그 농협 직원하고 했거든요. 근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이 서류를 할 줄 모르니까 차도 없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면사무소 있는 데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시는 곳까지는 차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걸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야. 가서 해놓고 오면 또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농협의 직원이 아버지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300을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300을 보내주고 아버지는 병이 나버린 거야. 전립선 염이 와버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부터 얘가 다른 거지. 돈 내준 것이 아버지가 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내 걱정해. 이제 얘가 달아가지고 아버지가 소변에 그것도 언니한테 받았어요. 전화를. 밑에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소변에 오줌이 섞여 나와서 그 갔더니 전립선 염이 온 거예요. 급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급성으로. 예. 이 정도면 여러분 이입이 되죠? 이 정도 이입이 되죠? 예.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할지인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만드시고 지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갈지 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보내면은요, 이 사악하고 사특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눈은 다 열려있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전명하는 것밖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열리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자꾸 뭐를 인식하게 됩니까? 보여주는 이 현상에 우리가 인식을 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가요. 여러분 인생이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다 거짓말이야. 인생은 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보내놨는데 그 인생은 뭡니까? 눈물 골짜기야. 다 눈물 골짜기. 그래도 눈물 골짜기에 둔 것에 감사해,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이거 지륵탕에 뒀으면 어떡할 뻔했어. 눈물 골짜기는 뭐야? 그래도 산이잖아, 산. 한 번씩 바람을 쐴 수 있잖아. 무슨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잖아요. 이 성령의 바람을 한 번씩 쐴 수 있는 이 눈물골짜기 인생에다가 우리 모두 다를 보내놨어요. 그 눈물골짜기 보내놓고 우리 주님은 편안하실까요? 편안하실까요? 안 편하죠? 안 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홍해 앞에 있는 되는 일이 없는 애국군대와 또 앞에 있는 시퍼렇다 못해 검푸른 바다. 시퍼렇다 못해 이 검푸른 바다 앞에 있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바다 치우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그냥 뚝 건져주셔요. 뚝 건져가지고 여러분을 결식케 합니다. 보세요.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누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는데 가운데쯤 오니까 되돌아가지 못하게끔 가운데쯤 오니까 다 바로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아이 하나 고친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고쳤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공간복음 세 곳에 병행구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준 믿음 사단에게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의 믿음이 있다면은 능히 10%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10%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90%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90% 누가 덮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때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믿음의 방법 중에 하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필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도 누가 도와주는 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결실은 누가 하게끔 해줍니까? 하나님이 결실의 맛을 보게 해줍니다. 그 결실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